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예,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혼인 관계로 비유하여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폭넓은 견해와 인생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다가 잘 녹여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귀한 사도 바울의 논증, 이런 비유를 통한 논증을 통하여서 율법과 죄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예도 들으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말씀했었죠. 이와 함께 오는 혼인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이 관계를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 자, 앞에 이야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도 하면서 쭉 비유하고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결혼이라는 이야기, 결혼에 관련된 것을 통하여서 쉽게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의의 관계를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 번씩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비유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율법과 의, 율법과 구원,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자, 한 여자가요. 자, 지금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죠. 예,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는요, 남자에 의하여서 가장에 의하여서 모든 여자들이 지배받고 자녀들이 그 아래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자의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여자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자, 그 관계 속에서 과거에 남자와 여자, 남자의 밑으로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혼인 관계였죠. 그 혼인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었지만,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주관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남자의 권한, 남자의 권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되어버렸네요. 자유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남자의 지배와 남자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한 자로 어떤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남편의 지도와 그리고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갔죠. 우리나라에도 삼종 지도라고 있었어요. 그죠? 삼종 지도. 여자의 삼종 지도입니다. 여자는 태어나면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밑에 있고, 그다음에 자라서 결혼하면은 누구요? 남편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누구요? 아들을 따라야 된다.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과거의 삼종지도라고 해서 여자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없어져 버렸네요.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예,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이 사라졌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없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집중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 자, 율법에는 기능이 있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죄의 실체와 교활함. 예, 죄가 얼마나 우리를 농락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무력함이라는 거. 아무런 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삶의 해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 이해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끝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에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먼저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너희는 그 법이, 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 죽으면 상관이 있다 없다 법과? 예, 죽으면 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남편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 남편이 제대로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여자는 음녀라고 해요. 음녀. 이 남자, 저 남자,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여자 보고 음녀라고 하죠. 음녀. 자, 음녀.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예. 근데 그 여자를 구속하고 있었던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이 여자는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 여자는요, 다른 남자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어버렸잖아. 그러므로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던 옛 남편, 뭐예요? 율법이죠. 옛 남편으로부터 율법에 죽은 자 되었으니까 너희는 벗어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율법이 죽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현재 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현재 법이 이러는 피고소인은, 자, 고소를 당한 사람이요. 고소인이 죽어버렸어요. 피고소인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법이 적용돼요? 안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저 사람에 대한 고소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기각이라는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결로 재판이 종료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는데 옛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죽게 되었어요. 율법에 매였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고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없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자,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아난 이 사람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요? 예,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에 속한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로. 자, 피고소인의 사망은 공소기각 결정에 의하여서 공소권 없음이 되고 재판이 종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유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도.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대요.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런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 이제 벗어났으므로 이제 새로운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자,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의 잣대대로 대하여 법의 잣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예, 계속 끊임없이 법의 잣대, 뭐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자기가 뭐나 된다고 남들 하는 사람처럼 하면 되지, 왜 자기가 뭐라고 저러는지 몰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적 부담이 아닌 예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아오던 일들, 세상의 습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법의 잣대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뭐하라고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과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방법과 이전의 삶의 일들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자는요 그 진리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하십시오.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멋진 신앙의 삶의 맛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예, 율법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지면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부득불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죄가 해결되어지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해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한 톨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율법 때문에 죄를 안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아는 것이 뭐 때문에? 율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 있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자유자로 막 살았어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죄의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율법이 딱 있으니까 세상에 나를 족쇄를 딱 붙잡네요. 그래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꼼짝해보니까 너 버벅이었어. 너는 사망이야 라고 이 율법이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 지어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
죄를 졌으므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신세로 살지 않았느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이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에 이를 줄 알았는데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예.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를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계명이란 명분으로 나를 의롭게 살아야 돼라는 명분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저 율법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요. 12절 13절인데요. 7, 8절로 잘못되어졌네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또한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데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죄 아래 거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생명으로 가는 줄 아는 착각 때문에. 8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왜 너에게는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며 나의 죄됨,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무리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요. 우리 예수의 복음은 그러한 나를 덮어주고 죄 없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게 바로 은혜지요, 은혜.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늘 이제 기쁨과 감사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더 민감해져야 돼요. 율법이 있었을 때보다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더 많이 얻었다 하면 죄로부터 그만큼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밑바닥 같은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천상의 거룩함으로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이 한 단계 오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한 단계 오르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한 단계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죄에 사하는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죄된 모습, 끊임없이 죄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랬네요 라고 하면서 내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이런 민감함의 반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반응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한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죄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속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광과 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우리는요, 민감하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 의로워지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 살면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 구원을 받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때마다 한 단계 올라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만큼 회개할 거리가 많고요, 깨닫는 만큼 은혜의 자리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14절로 25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악 가운데,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팔려버린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예,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육신으로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행위,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행위, 죄악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위, 그것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도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내 속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의 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죄밖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마음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쳐야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주님 앞에 말씀의 삶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내 육신에 따라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므로 나의 삶은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모두 다 육신에 거하는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7절에도 12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7절 말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보니까요, 하반절에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이 땅의 어떤 사람도요, 그 안에 죄악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는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육신의 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끌고 나가고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며 내 영으로 살아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갈등이요? 이건 복입니다. 그죠? 이건 복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내 속사람과 내 육신의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죠.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세게 다가와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을 다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이 성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시민 성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볼게요. 21절부터 25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데요, 이 악한 육신의 죄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동치며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신의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이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자신에서 끊임없이 내 육신의 법이 나의 정욕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잡아 끄집어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지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천한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25절은 완전히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나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거야. 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다른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이 내 속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거룩하게, 더 멋지게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대요. 우리에게도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렇게 이걸로 딱 끝나는데, 오늘 말씀 7장 이것을 끝나는데요, 7장 우리가 8장 1절에는요 딱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 8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8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은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곤고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의 갈등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가? 예,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겨워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고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죄의 짐을,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내어놓으라고요? 예,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의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 갈등의 문제들 있냐?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비록 실패하더라도 예수만이 해답임을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는가. 예,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과 낭망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법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의 손을 잡으렴 이라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의 적용. 자,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적 부담이 되는 신앙의 습관을 기쁨으로 바꾸기. 예. 율법적으로 부담되는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주일 성수 생활, 나의 11조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전도하는 생활. 마치 이것이 의무인 것처럼 다가오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이것에 매여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속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근심이 되었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혹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여 기도하기. 예. 우리 끊임없이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요,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근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이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이 문제가 수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바꿔질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죄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매일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하루하루? 예,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어느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신 분은 예수요, 나의 삶의 자랑이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하루하루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떤 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하나씩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되어 할 때에 이 귀한 하루하루가 은혜의 하루, 소망의 하루, 승리함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옳은 것을 원하면서도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